그래서 4절 한번 봅시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질문해요. 여기서 니고데모의 오해가 발생하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대표이고 예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영의 세계, 하늘 위의 세계, 그 진리의 세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육의 세계에 속했기 때문에 위의 그 저 진리의 세상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육의 사고 방식으로는 밑에 세상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열어주시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해가 아니라 진짜 빛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성령,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영이 아니면은 깨달을 수가 없다. 그 성령의 역사는 심으로 그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이죠. 위에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궁창으로 깨끗함에 씻김을 받고 육에 속한 삶을 끌맺고 위의 세상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존재로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유대교의 가장 심오한 것도 결국 땅에 속한 거였었고요. 결코 하늘을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유대교에서 자연적으로 유대교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고 거기에 엄청난 단절을 니고데모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절을 오직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시게 되는 성령에 의해서 새로 나고 깨달지 않기 전에는 인간의 종교적인 수양과 열심과 지혜가 아무리 깊고 심오하더라도 또 고귀하더라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가져온 그것을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거듭남 새로 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아무리 육을 개발해도 육은 육이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교가 아무리 훌륭한 법을 만들어도 결국 그거는 완전한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법을 잘 만들고 준법 정신을 잘 지키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행복하게 잘 살자 선언을 하고 서로 감시하면서 정말 이렇게 준법 정신을 지켜서 이렇게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 싶어 그 일을 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그것은 육의 삶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삶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의 세계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봅시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자유함과 심오함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서 컨트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의 자유함과 심오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의 역사가 분명히 이 아래 세상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 푸뉴마, 시브리어 푸뉴마라는 숨이라는 거예요. 숨, 호흡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걸 또 바람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이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것은 바람은 항상 어디에 막히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영이 역사된 곳에는 반드시 거듭남의 결과가 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고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듭날 수 없는 것이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신이 언제 거듭난지 모르게 거듭나게 된다. 그것을 기이하게 놀라지 말라. 그래서 7절에 기이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통 못 알아듣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핀잔을 주셨잖아요.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유대교의 한계성을 네가 바로 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저가 자기 세상에 왔때 자기 백성들이 거부한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 자, 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들로 말미암아 종교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복음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 전혀 거듭남과 관계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2절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냐.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알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그 하늘의 것을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줘도 그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고자 했던 자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그 행위예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자체가 왜 우리에게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되었는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속절없이 죄에 끌려가고요, 사탄에게 의해서 사망 권세에 짓눌리게 되는 것이죠.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온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교에서 지금까지 이토록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선지자는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 하늘의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유대 백성들이 그것을 오해를 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 그렇게 많이 보냈던 그 선지자들의 그 말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의 대표자로 니고데모가 지금 등장한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것, 아무리 비유로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교의 한계, 이것이 지금 가나안의 그 혼인잔치요 또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에서의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으로서 하늘로 올라갔죠. 곧 위와 아래의 세상에 그 다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리를 놓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진리를 몸체로 이 세상에 나타내 주신 분이고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아까 여기 하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요.
이게 성전 휘장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새 시대를 사는 자들이 이 땅의 신약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또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14, 15절을 통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과 지금 14절에 높임을 받아야 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들려야 된다. 이 말은 거의 동의어죠. 그러니까 들린다는 이야기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지상에서 들린다는 말도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땅의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영광 받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20장까지는 순환에 대한 기록된 책인데요. 이 순환과 죽음을 이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들림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비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쳐다본 자는 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 구리뱀의 구원의 힘은 노뱀을 쳐다본 자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뢰하고 그를 의지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의 힘이 있었다고 해석을 한다. 예수가 눈으로 보는 사람은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발견한다라고요. 하나님을 의존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를 바라본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을. 다음에 16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주 굉장히 그 요한복음 내내 가장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목적어인데 주어가 목적어를 내어주셨대요.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었다. 그 내어줌의 형식은 그 요한일서의 이야기를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서 라고 하는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 사랑한 증거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과 적대하는 관계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암흑에 속해 있고 거짓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위의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독특한 것,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육신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준 그 사건, 그 절정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요.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명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계시의 첫 원칙은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계시하실 수 있다.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본질을 계시하시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과 같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분으로서 그의 하나됨이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비로소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그것이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말로 십자가 사건은 예수의 영광받은 사건이다. 노뱀 사건이 위를 쳐다보므로 세상의 가치들의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그 위에 계시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보게 되었다.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단어라고 하죠.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시 저를 만약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며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은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고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려 합니다. 16절에 내어주심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다라는 그리스도의 칭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모노게네스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전권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계속 이 내용들을 쭉 보면 17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구원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계속 이 십자가의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관원 제사장 또는 유대인 빌라도는요 예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처하는데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낸 자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즉 예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사형에 처했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런 현상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덧입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다, 미련하다, 걸림돌이다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수의 메시지와 십자가에 대한 자기들의 반응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될까요? 세상은 스스로 어둠이기 때문에 스스로 가는 곳 자체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것이죠. 이러한 자를 곧 벌써 심판을 받았다. 18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라고 오셨는데 거기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반대편에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닌 심판이라는 것을 또 이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30절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에 대한 비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니고데모가 유대교의 대표인 예수에게 이제 무엇을 했느냐, 예수가 무엇을 했느냐, 니고데모 유대교의 대표에게 예수가 무엇을 했느냐, 유대교의 최고 표현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자동으로, 그러니까 유대교의 아무리 최고의 표현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그 22절서부터 30절까지의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의 세례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니고데모의 그 율법 정신과 같은 거예요. 요한이 아무리 세례를 베풀어도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있지 않으면 결코 그것을 위로 갈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22절 이야기죠. 31절서부터 36절은 이제 하늘로서부터 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3장 1절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3장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2장에서 성전 척결의 예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성전을 척결한 그거에 대한 표적이죠. 자, 이것을 해설한 게 3장의 이야기고요. 그 물과 성전은 유대교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유대교의 가장 고상한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니고데모였고요. 그 니고데모조차도 포도주 떨어진 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교도 또한 니고데모도 또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도 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서 온 자 예수만이 이것을 계시할 수 있고 하늘로 오신 예수가 하는 그 십자가의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의해서 이것들이 회복되는 내용이 이제 3장의 내용이에요. 4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는 뭐 이방인과 동일하죠. 어쩌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정통 유대교의 대표자와 남편이,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남편이 6명이나 있는 이방 여인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내용을 갖고 아까 설명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종교를 이방인들의 우상 종교의 혼합 종교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우상을 주로 남편으로 말하고 우상을 남편으로 주로 섬기는 종교를 이방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계시한 율법에 따라 정통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여서 더럽혀진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는 창녀와 같은 존재라 그래서 아주 굉장히 멸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방 멸시를 받는 유대교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그 자기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자도 동일하게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 태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나 니고데모나 뭐 겉으로 보면 니고데모가 거룩하고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사마리아는 거의 혼합 종교의 뭐 우상이나 다름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갈 수 없다. 아까 우리가 영지주의에는 지식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참여한다는 그러한 영지주의적인 어떤 사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야곱의 우물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야곱의 우물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정말 참 유대인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늘 물을 먹었지만 목이 마른 그러한 물을 먹었죠. 그 예수로 인해서 그 생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자 그가 물동이를 던져주고 참 생수 대신 예수를 전하러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그 여인과 예수와의 서로 혼합됨으로 서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정말 그 위의 세상 진리를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행동으로 하고 있는 그 생각, 그 예배 이런 걸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보면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것은 예배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결론적으로 그것은 사마리아 종교에 대한 예수님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 성전에서의 표적에 대한 주석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그 표적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때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라고 얘기해서 성전 척결 사건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또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 표적을 의미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에서도 아니고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그 제사도 아니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시대는 다 지났고 예수가 가져온 새로운 성령의 시대, 그때가 임할 때다. 그때 비로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 행위를 갈고 닦고 훈련하고 반복해서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신이 제물로 올려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와 내 자신의 더러운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져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전에는 나의 행위와 나의 율법 지킴과 또한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행위들이 예배였다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예배는 성령과 내 안에 계신 예수와 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나 그 주체는 성령이죠. 성령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제부터 이 예배가 이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7절에서 42절까지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가 물동이를 벌어지고 동네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얘기했더니 제자들은 역시 땅에 갇혀있는 아래 것들로 말미암아 설명을 해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얘기할 때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양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양식의 실체가 무엇인지 35절에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추수할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이 땅에 갇혀 있는 그 자들을 선택해서 다시 하늘을 소망하게 하고 또한 그 자신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자신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는 그러한 양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35절이. 그래서 그 양식은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들이 거둔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심은 것을 우리는 걷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또 다른 예수들이.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그러니까 예수가 심은 거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래서 39절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 동네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기록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4장 43절서부터는 이제 또 하나의 세메이언 표적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이요. 그 전에 4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암이라. 이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것을 안다는 것을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을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